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뜻대로 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요,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내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방향성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꺾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참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각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좀 갖고 싶다. 탐심이 있고요.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처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으로 구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완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 선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로 감추어진 뜻이라는 게 있어요. 감추어진 뜻.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뜻,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정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의 생사화복, 그리고 구원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드라마를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지만 어떻게 그것이 완성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길게 살지 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물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든 결정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이 세상을 주관하는 큰 섭리 속에 있는 계획들은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것을 감추어진 뜻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끝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희미하게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큰 맥락 안에서는 알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자 할 때 억지로 감추어진 뜻을 알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들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는 것보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통해서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더 멀리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화들이 없을까 싶어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조심해야겠죠. 사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예언 사역,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하는 예언 사역들이 종종 어느 단체들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기독교 단체들에서. 근데 그것은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당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모르죠. 알 수 없죠.
예.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 그리고 어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들,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권위가요, 말씀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들을 잘 함구해야 되고 신중하게 그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최근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으로 신사도 운동이나 예언 사역들, 잘못된 예언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인간이 침범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처지와 상황이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에요.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뜻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잘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나는 이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그 불신자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계속 사람들과 관계가 부딪히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직장에서도 너무 관계를 잘 맺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결국 그런 방식으로서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는 뭔가 건강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성경에 막 이런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내서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쳐야겠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 그 존재 자체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거룩한 삶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됐잖아요. 근데 인간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시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 그리고 거룩, 그리고 만물의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나는 품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유혹을 이기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그 자리와 그 순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과 이미 믿어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송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지금은 낙원이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낙원 가운데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고 죽어 그 낙원에 간 믿음의 선진들도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높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표현,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이 없는 실존주의라는 그 철학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나 자신의 자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철학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카페에 혼자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같이 기꺼이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에 합당하게 천사들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나와 마주한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기도예요. 우주적인. 나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 하는 중보자적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요,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요, 또 말씀으로 대화하며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의 일원이 돼서 산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요, 그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라면 제가 이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입니까? 인류 전체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복된 인생을 갖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요,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고요, 넘어뜨리며 우리에게 장애물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으름과 낙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비교의식 가운데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루를 열 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종과 같은 그런 요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기도이자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자기의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과 욕망을 꺾으시고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사는 모든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기도하며, 또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문을 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토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